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싶은 토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 가득 흘러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은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할 여호와의 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엘은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경고하죠.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구급차가 급하게 환자를 이송하면서 사이렌 소리를 내는 것이죠. 급박한 상황이기에 길을 열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급한 순간에 경고의 나팔이 울리는 것입니다. 그 경고의 나팔을 듣는다면 듣는 즉시 피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경고의 나팔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기대함을 갖고 말씀 앞에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부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유다 백성은 모든 백성들이 모여야 할 때, 또 특별한 사건 알릴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쟁을 알리기 위해 나팔을 부르라는 의미이지만 한편으로는 기도하며 회개하라는 의미의 나팔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하는 전쟁, 여호와의 날은 이 메뚜기 재앙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그날이 임하면 모든 것이 쑥대밭이 되고 폐허가 되어서 생명이 살아남지 못하게 됩니다. 경고의 나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경고의 나팔 들었다면 빨리 기도의 자리,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몸이 아플 때 통증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통증이 약해요. 통증이 약하다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통증은 더 큰 고통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나팔 소리와 같습니다. 이 아픈 부위를 빨리 치료하면 고통 가운데서 자유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의 나팔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을 꼭 회개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찌르심, 그 말씀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작은 불이 커져서 온 산을 태울 수 있는 것입니다. 빨리 회개해야 되고 빨리 엎드려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경고의 소리에 함께 엎드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2절 3절 말씀을 보니 심판의 날, 전쟁의 날이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 것인가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2절에 어둡고 캄캄한 날,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고 전무후무한 일이 될 거다. 3절에 불이 휩쓸고 지나가 모든 땅이 황폐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엘은 이 심판의 날 엄청난 수의 대적들이 몰려오는 것이 마치 메뚜기 떼가 몰려오는 것과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셀 수 없는 메뚜기 떼가 온 하늘을 시커멓게 덮고 날아오는 것 같이 대적들이 그렇게 몰려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메뚜기 지나간 자리에 곡식이 하나도 남겨있지 않는 것처럼 대적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마치 불이 지나간 것 같은 그런 참혹함이 있다는 겁니다. 메뚜기가 지나간 자리보다 불이 지나간 자리가 더 참혹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심판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 경고를 들려줄 수 있는 나팔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 가운데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위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회를 얻게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아픔을 기억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전해 주십시오. 오늘 이 하루가 그렇게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4절에서) (10절의) 내용은 여호와의 날에 임할 대적들의 모습이 얼마나 무서운지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 4절, 5절,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수많은 대적들이 엄청난 굉음을 내며 말을 타고 달려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줄을 맞춰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면서 철저하게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죠. 이 모습 앞에 백성들은 두렵고 얼굴이 하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7절 내용도 보니 성을 기어오르며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8절 서로 부딪히지 아니하고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9절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마치 영화처럼 눈앞에 펼쳐지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1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땅이 진동합니다. 하늘이 떨고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절대 영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설 속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반드시 언젠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심판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은 이미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그 심판을 연기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심판이 오늘 당장 일어난다 해도 이 세상에는 아무도 변명하거나 원망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는 그냥 주어진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하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를 우리는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허투루 이 하루를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하루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감사하고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11절 말씀은 이 심판의 주체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죠.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죠. 심판도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이 하루의 삶의 순간순간을 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을 들었습니다. 나 혼자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귀한 뜻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